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니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이 문제를 바로 알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단순한 성생님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르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시냐 하면 권능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실제로 구원을 행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이 상상수훈 다음에 병자를 고치신 세 가지 사건을 이제 여기 보면은 마태가 이 사건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열이 괜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태의 의도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의 상상수훈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이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이 있음을 이 마태는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나오고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도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이 병고침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마태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뭐를 보여주려고 한다고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이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도록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율법을 가르치는 성생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권능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을 고치시는 구주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실제로 고쳐내시는 분이다. 실제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권능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권능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말씀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상상수훈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들이 얼마나 중대한 말씀입니까? 그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대한 가르침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냥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끝나는 거라면, 그렇죠, 이게 아무리 좋고 놀라운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그저 이렇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천국 백성은 이런 백성들이다, 너희는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단순히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라면,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들, 상상수훈에서 우리가 본 이 말씀들은 우리가 모두 보면은 할 수 없는 것들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요구하고, 이게 천국 백성들이다,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저 이렇게 가르치기만 하시면, 이런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끝나는 분이시라면, 그러면 얼마나 이게 무책임한 겁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무거운 말씀들을, 이렇게 중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그저 말씀으로만 전해주시고 그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이 말씀에 눌려서 우리는 길을 피지 못할 겁니다. 전부 다 멸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권능의 그리스도다. 실제로 그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시다. 이렇게 마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일을 이루시는 권능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단순히 가르치는 성생 정도가 아니고, 세상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바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실제로 구원을 이루시는 권능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 앞에 나갈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 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인가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많은 권능이 있으시지만 특별히 죄를 정결케 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셨는가 하면은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이 이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기적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는 권능이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과 이 고대 사회, 이 유대 사회가 가지는 이 문둥병에 대한 인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문둥병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 문둥병이라고 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요새는
이라고 하고, 그리고 한센스병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그 옛날에 그 부정적인, 굉장히 문둥병이라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그 이미지를 이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용어를 이제 바꿔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을 옛날 그대로 오늘 설교에서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유대 사회에서 가지는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둥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많이 인식이 바뀌었어요. 생각보다,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오늘날 뭐 그렇게 강력한 전염성을 갖거나 그런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적어도 그 고대 시대에는 이 병은 굉장히 심각한 전염성을 가진 부정적인 매우 심각한 병으로 인식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옛날에는 이것을 이제 문둥병이라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문둥병이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병으로 여겨졌는가 하면은 이 문둥병은 일단 치료 방법이 없는 불치병이고 전염성이 매우 강한 일종의 저주의 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는 특별히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특별히 이 문둥병에 대한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진단하고 확인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었는가 하면은, 이거는 놀랍게도 병인데 의사나 어떤 의료의 그 기관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은 제사장이 확인하고 판단하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시대에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을 죄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했고 굉장히 부정한 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사장들로부터 문둥병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일단 격리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격리가 될까요? 일단 사회에서부터 그 공동체,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거기에서부터 격리를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가정으로부터도 격리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까지도 격리가 되는 이러한 처지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머무를 수 없어요? 성 안에 같이 사람들하고 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다닐 때에도 어떻게 다녀야 했는가 하면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자신이 누군 거를 밝히는 거예요. 자기가 문둥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는 겁니다. 밝혀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다녀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그 시대에 이 문둥병자는 병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이거는요,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죠? 뭐 몰골도 흉하게 되고 이 사지의 끝에서부터 마비가 오고 문드러지기 시작하고 코나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감각이 없는 이런 육체적인 고통, 자기 사지가 절단되어 나가는 이런 상실감을 경험해야 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병이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격리를 당하고 또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죄로 연결이 되고 부정한 취급을 받는 이런 병이 바로 이 문둥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포기되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이 포기되는 완전히 절망, 완전히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문둥병에 드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존재로서 살게 되는 것이 이 문둥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룩한 자가 누구 앞에 나왔다고요? 네, 놀랍게도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예수 앞에 이 문둥병자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나와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죠? 왜냐하면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는다는 이게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당신에게 권능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그것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측측할 수 있겠죠. 뭐 소문을 들었다거나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봤다거나 그 가르침을 받고 뭐 어떤 감동을 받았다거나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문둥병자의 입을 통해서 뭐가 증거되고 있다고요? 뭐가 증거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주님의 뜻만 있으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이 문둥병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실제로 이제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증거되는 것을 보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있음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은 이 내용을 어떻게 또 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4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문둥병자를 이제 고쳐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뭘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깨끗게 된 이 내용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르지 말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이 일은 문둥병을 고치신 그 일에 초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신 이유는 내가 이런 기적을 행했다, 이 기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권능이 어떠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로 인하여 기적 그 자체에 사람들이 시선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라고 해서, 이것은 뭔가 하면은 문둥병이 누구에게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제사장에게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완치된 일은 누구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제사장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받으라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완치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둥병이라는 것을 치유하는 이 일은요, 어떤 일로 간주되었는가 하면요, 바로 메시아 사역으로 간주가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가서 이 일을 보이라고요? 사람들에게 알리지는 말아야 될
알리지는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리라. 그래서 무엇이 증거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권능의 그리스도, 그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낸 그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보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께서는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는 이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처럼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며 죄의 고통과 죄의 절망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권능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냐?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병이 든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간이 모른다는 겁니다. 이 심각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뭘 말씀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어떤 상태예요?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겁니다. 생명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죄인 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모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 사실을 몰라요. 아니, 모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아예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고칠 수 없는 병든 상태에 있는 것인지, 그들의 죄의 상태가 얼마나 독한 전염병과 같은 그런 지독한 죄 속에 빠져 있는 것인지,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추한 상태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죄의 종로로 타는 이 병을 누가 고쳐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죄의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죄를 깨끗해 하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은요, 거기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한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대접하는 일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빠지면 그 잔치가 성립이 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참 무르익고 있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잔치에 참여했던 예수님께서 물을 항아리에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이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적,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이적, 여기에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이적의 핵심은요, 뭘까요? 그것은 이거죠. 잔치의 회복입니다. 잔치의 회복. 잔치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잔치가 끝나야 하는 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혼인잔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 핵심의,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봐라,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술을 마음대로 먹자, 뭐 이런 또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여기서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 포도주가 등장하는 것은 왜 등장하는가 하면은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 혼인잔치에서 그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초점이 뭐냐면 그 잔치를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그 절망과 어떤 그 잔치의 기쁨이 끝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끝나지 않도록 그 일을 간섭하셔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도 뭐 포도주를 만들어 먹지 하는 등 뭐 이런, 자꾸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높아심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핵심이 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 핵심, 뭐를 말씀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동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뭐를 보여주시고 있다고요? 물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권능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신 분인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다. 어떤 것들도 그 물질적으로 완전히 본질적인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며, 끝날 수밖에 없는,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실 수 있는, 그것을 얼마든지 고치시는 권능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보내는 겁니다. 딴 거 보지 말고 그 권능을, 예수님의 그 권능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시는 그 권능을, 그리스도이심을, 이것을 보내는 겁니다. 이걸 딴 거 보지 말고요, 이것을 보내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고쳐내시는 분입니다. 회복될 수 없는 것을 회복시키시는 권능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직 죄를 깨끗게 하시는 권능,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그걸로 확인하라는 거죠.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께만요. 우리의 이 죄 어떡할 겁니까? 그죠? 많은 인간의 타락한 이 심각한 문둥병과 같은 이 죄,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누구만이 해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으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뭐가 깨끗게 하신다고요? 예수의 피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 우리의 이 비참함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없이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어떻게 이 문둥병자를 고치셨는가 하면은 여기 3절을 볼까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죠. 3절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3절.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예수께서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셨다고요? 예수께서 여기 어떻게 고치셨어요? 손을 대어, 손을 내밀어서 손을 문둥병에 대어서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웬만하면 문둥병자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문둥병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손을 대도, 그죠? 문둥병자는 손을 안 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왜요? 전염성이 강하다고 인식되고 있고 그 얼마나 부정하다고, 율법에 부정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손을 대서 고칠지라도 문둥병자만은 손을 안 대고 가능한 한 말씀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직접 대시면서 이 부정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여기서 이 손을 댔다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손을 이렇게 가만히 갖다 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대셨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께서 그 문둥병자를 안아주셨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를 친근하게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심지어 그 문둥병자를 안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 죄인이다, 그래서 사회에서 추방되고 가정에게서도 격리되고 아무 소망도 없고 죽은 자와 같은 이 자를 모든 자들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며 멀리하고 추하게 보는 이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안아주신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신 적이 없다고요? 아니요, 만지셨습니다. 아니요, 안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안아주셨어요? 어떻게 만져주셨어요? 이거 모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문둥병자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만지심, 예수님의 치료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신 사건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거기에서 이 모습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그 속에 무슨 모습이 담겨 있다고요? 예수님이 문둥병자인 나를 만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광경이, 그 일이 십자가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어루만지신 사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인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그렇죠? 가장 거룩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가장 거룩하신 분이 그 시대에 가장 더럽고 추하다고 여겨지는 문둥병자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더러운 죄인인 나를 십자가에서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나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뭘 지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일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감수를 하신 겁니다. 그죠? 이 모습 그대로요. 예수님 문둥병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무도 만지기를 꺼려하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걸 감수하셨습니다. 그 부정함을 감수하셨습니다. 그 죄인을 감수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며 그를 만지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표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이 표현입니다. 원한다, 이겁니다. 원한다. 여기 보세요.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서 한 말이 뭐냐면은, 주여, 이거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나와서 한 말 중에 중요한 표현이 이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원하셨다는 겁니다.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쁘시고 예수님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원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은 누가 원하시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를 죄의 고통 가운데에서 그 절망하는 신음하는 소리에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것은 누가 원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 예수의 그 권능을 믿고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입혀진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절망 속에서 신음하던 자리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기쁨의 즐거움의 백성이 되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즉시로 되는 겁니다. 즉시로. 여기 문둥병자가 어떻게 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니 깨끗해져라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즉시로 그가 깨끗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즉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간곡히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이 추악하고 이 더럽고 이 못난 것들이 즉시로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편하게 있는 사람 부르신다고요? 아니요. 아무 짐도 없는 사람을 부르신다고요? 아니요. 이 부르심에 응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짐이 없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짐이 없는 줄 알면 곤란합니다. 짐이 있는 자를 부르십니다. 어떤 짐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은 어떤 짐이 있습니까? 짐이 전혀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어떤 짐이 없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많은 분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예수 앞에 나오지를 않는 걸까요? 왜 진심으로 예수님의 부름에 나오지를 않는 걸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나와라. 누구든지 내게 나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문둥병자의 모습입니다. 이 추함이 있다니까요. 이 더러움, 이 고통, 이 절망, 이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러니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면 그 짐에 너희를 내가 쉬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둥병자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가 예수 앞에 나와서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오늘 주제를 강조드립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가르치러 오신 성생이 아닙니다. 그저 이거 해라 뭐 이렇게 시키기만 하는 무슨 주인 행세만 하는, 갑질만 하는 그런 식의 분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은 있는데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뒤에서 전전긍긍하고 그저 글로나 가리키고 말로나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고치시는 분입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저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삶 속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진전이 아무것도 있지 않고 예수를 닮아나가는 모습이 하나도 생겨나지 않고 그 삶의 방향이 전혀 바뀌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이 능력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흔들면 온통 흔들려 도무지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꺼리낌 없이, 아무 마음에 꺼리낌 없이 걸어가면서도요, 내가 이 능력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것, 그 능력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의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도록 끊임없이 이끄시고 권고하시고 인도해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그 이끄시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둥병을, 그리고 그로 인해 당하는 모든 고통, 모든 이 추악함, 이런 것을 고치시는, 깨끗게 하시는 능력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에 항복하시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